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자리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설 명절 잘 보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돌아오는 주간은 이제 설 명절이 있고 꽤나 이제 쉬는 기간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 안전하게 가족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화목함으로 또 쉼으로 잘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거룩한 도전들, 어떠한 걸음들을 계획하고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도전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도전들이나 결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올해는 꼭 성경 1독을 하고 말리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거창하다면 거창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사소한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올해에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리라. 물론 물리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때에도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특별히 뜰팸 가족 모임에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과 도전도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어떠한 결단들을 어떠한 도전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도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올 한 해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룩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도전은 그럼 과연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십니까? 거룩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뭔가 기대가 되거나 거룩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도전을 주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거룩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이러한 자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전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기대가 되고 막 거룩한 그 자리라고 하면 뭔가 더 간절해지고 도전감이 막 마음에서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거룩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나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일깨우는 그러한 단어라고 여기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내가 왜 거룩의 자리를 불편함으로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거룩의 자리가 나에게 도전감을 심어주고 나를 더욱더 일깨우는 자리라기보다 왜 부담으로 느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곰곰이 해보는데 학창시절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들 학창시절 한 번씩 보내보셨잖아요. 학창시절에 학기를 열심히 보내고 방학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방학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이제 좀 쉬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방학이 되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요. 방학이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도 막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방학 때는 조금 많이 쉬어야겠다. 여행도 좀 가고, 또 여기서 또 카페에서 한번 독서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노는 건 그러니까 알바도 좀 적절히 하고, 알바만 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야, 미리 좀 공부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좀 따고, 영어 시험도 좀 보고, 막 이러한 저러한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막 도전감이나 막 마음 가운데 진짜 막 기대가 되는 모습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막 보내다가요, 방학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세웠던 모든 그 계획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딱 제 딸이 그래요. 제 딸이 지금 10살이거든요. 지금 2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요, 제 딸이 계획표를 막 만들었어요. 월요일 날에는 이 문제집, 저 문제집, 이거, 피아노 언제, 또 막 줄넘기는 언제, 계획들을 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세워놨어요. 저희가 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방학이 딱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하나 열심히 막 자로 막 재가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개학이에요. 제 딸이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밤 9시가 됐는데 밖에서 줄넘기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그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의 자리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진 생각과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학이 없지만은 우리는 항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요, 늘 믿음의 모습들을 도전하고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시작은 좋아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을 하루하루 읽고, 내가 말씀 묵상을 정말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하고, 내가 참 많은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말 잘 달려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룩의 모습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말이 되면요, 지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거예요. 한 사람도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요, 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연말이 딱 되면 거룩의 모습은 나에게 기대를 주고 도전감을 일깨워주고 나를 막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힘겨움으로 끝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끝나고 다시 연초가 되어서 내가 거룩의 모습을 다시금 도전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전에 내가 도전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너무 어렵고 부담으로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게 되었을 때 거룩의 자리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전감을 심어주거나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감을 품어주기는커녕 부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어려움의 자리로서 끝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늘 실패했고요, 늘 부담이었고요, 늘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언제나 완전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함의 길을 여전히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겨움으로 끝마치고 그 자리를 그냥 부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의 모습을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억에, 그러한 경험에 그냥 끝내버리게 된다면 거룩의 자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힘겨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함의 자리가 더 이상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그 거룩의 자리에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을 적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안에서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자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19장 5절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걸 이렇게 들으면 좀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냐면 야,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내 말 똑바로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또 다른 번역본으로 읽다 보니까요,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앞서 뭔가 위협적으로 들리기보다는요, 이 말씀들을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고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니까 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좀 나의 말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내 거니까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줘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신다면 들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계시죠?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선동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들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로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말을 하시면 제가 들을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처럼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환상으로 막 말씀해 주시고 뭔가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시고 매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막 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듣겠죠. 듣기를 소망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성경 인물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들리는 모습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 좀 잘 들읍시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정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아울러티 중인 윤기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와이에서 잘 쉬고 계실 유재용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2월 첫째 주에 1, 2청 연합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잘 좀 들으시고 신청하세요. 2월 셋째 주에 3청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 재시고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3월부터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여러분 잘 듣고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잘 듣고 반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신청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저희들이 좋아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막 인센티브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생각 가운데 그 모든 자리들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절대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1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주신 말씀이 그 언약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로 너는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는데 너는 복을 누리는 동시에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시는 거죠. 너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하고 늘 실패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할 때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좀 더 영광 받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그 언약이 우리를 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내용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오늘 점심 잘 먹으면 그 뒤에 뭐 해줄게, 이거 약속 잘 지키면 이거 해줄게, 야 지금 잘 씻으면 뭐 해줄게 라는 말을 던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던진 것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봤어요. 얘가 밥을 잘 먹으면 이게 내가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잘 씻으면 내가 좋은 건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밥을 잘 먹으면 걔네가 좋은 거잖아요.
걔네가 밥을 잘 걔네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제 아들, 딸이 밥을 잘 먹으면 제 아들, 딸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제 아들, 딸이 잘 씻으면 제 아들, 딸이 기분이 상쾌한 거잖아요. 근데 왜 걔가 밥을 잘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지? 걔가 잘 씻는다고 해서 내가 왜 뭘 해줘야 하지? 그리고 밥을 잘 먹었다고 나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뭐지? 저렇게 잘 씻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그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해주게 돼요. 결국에 그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의 결과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 아이들을 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도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까? 높임 받으시겠죠. 하지만 얼마나 높임 받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가 높게 하지 않아도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들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면 어떠한 약속을 주세요? 오늘 말씀 뒤에 이어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을 위한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내용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언약의 결과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정복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정복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미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적인 포교 활동입니다. 그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라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들은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에 가서 그렇게 자기들의 인구를 늘리다 보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수치를 봤었는데 그 수치가 적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명도 안 되는 그런 출산율이지만 그들은 막 2명, 3명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시간이 흐르면 저들이 정말 우리를 먹어버리겠다라는 위협감이 들 정도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수치, 그러한 통계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축소가 되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확장이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구조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는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슬람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슬람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요즘의 이슬람 교도들의 추이를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슬람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로 회심하는 인구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공격적으로
우리들이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회심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세계가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급함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속하였음을 알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들, 거룩의 도전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약속을 하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약속의 결과를 누리는 것도 다 우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거하고 머무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전과 결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만 보이고 부담으로만 여기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내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 넘어져도 일어서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든 무너지든 낙심하든 상관없이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설 명절의 기간으로 많은 장소로 오고 갈 것입니다. 그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안전하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또한 사랑의 흔적만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도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만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만이 남겨지는 모든 자리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